아멘.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무가치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헌신해라. 이 말씀을 잠잠하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의 번제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함은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인데 침묵의 지속은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심이 게을러져서 생긴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은 지혜의 시발점이 되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높으신 위엄을 우러러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상적이며 합리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랑의 감정으로 누그러지며 존경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신앙의 선배들이 지닌 경건함이나 덕을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정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례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엄숙한 진리에 순복해야 하고 그분이 계신 이 성전에 변함없이 가까이 가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침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 되시고자 하셔서 오늘 성전에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우신 분이 되시고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올 때에는 기쁘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사상을 그리스도와 로마의 종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단언을 들어주는 신의 성전이나
자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기도를 듣는 성전을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단히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그릇된 생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은 오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장소에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에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에도 계시고 그리고 지구에도 계시고 개인에게도 계시고 은밀한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편만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나 형식, 시간 등은 비교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잠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래와 수고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르러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도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사람의 재능과 기술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지금 기도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향한 침묵이 동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일로 신속하게 가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보호하고 계심으로 절대로 이방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헛된 욕망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해서 안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 그것에 있어서 바벨론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넉넉히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지닌 하박국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한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무모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열방의 왕들과 민족들이 아무리 떠들며 세계를 진동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단번에 이들의 계략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순결 앞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을 배반하든 하지 않든 모든 족속들은 다 잠잠해라. 왜? 하나님을 대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험 앞에 인간의 상대적인 무능함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순복할 때 이때의 침묵은 어떤 침묵입니까? 바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 지식, 이해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을 맡겨서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에 대항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분노로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더러운 삶을 탐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이목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일이 혹시나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내 삶을 쳐서 세상에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침묵,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발적인 복종이다. 복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온 천하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세상의 그 발 아래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세계가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을 명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는데 과연 이 단어를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침묵의 이 뜻을 가진 낱말로 된 인간의 말의 중단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비유로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각종 소리의 정지다 바꾸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덮쳐가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블레셋건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오는 발걸음을 전부 다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서 자비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보려면 십자가에서 서보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마땅히 두려움과 공경심으로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찬양을 드릴 때 제외하고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몸소 깨달은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침묵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침묵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이 세상의 삶을 위한 염려와 축제와 사업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신으로부터 물러나 기도와 묵상을 행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이 세상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 몇 분이라도 외적인 삶을 떠나서 자신 속으로 잠잠히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관해서 늘 이렇게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쫓기는 바쁜 삶이라 해도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시간은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건면하고 성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와 회개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마지막 침묵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침묵이 뭐냐? 가장 중요한 침묵은 죽음의 침묵입니다. 죽음의 침묵의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침묵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보다 더 확실한 미래의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무엇인지 알므로 삶의 유익을 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 죽고 와서 모른다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끝장에서 내가 누려야 할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아니 나를 내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죽음의 순간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죽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매사에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매사가 그분을 인정하는 삶, 이 침묵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순간을 우리는 대비하는 것이 바로 침묵의 반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매사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시고요,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날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쌓아갈 때에 영광의 날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죽음의 날, 그런 순간까지 달려가 멸류관을 바울 사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영광의 그 너머에 잘 대비하여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침묵의 단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침묵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잠잠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최후의 마지막 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여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